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새로 청년들 가운데 결혼한 형제 자매를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원자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도 한참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지원자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이름이 강헌기인데 오늘 또 우연히 안 왔네요. 그죠? 우리 헌기 형제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교제 많이 안 했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환영도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눠볼 겸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사실 헌기 형제를 잘 모르니까 제가 사실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뜬금없이 제가 황당한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그래, 헌기 형제는 어디 강씨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헌기 형제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진주 강씨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진주 강씨잖아요. 그래서 나도 진주 강씨인데 그래,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파는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얼굴이 조금 시무룩해지면서 진주 강씨까지만 알고 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죠. 요즘 무슨 파의 몇 대손 이런 것까지 기억하는 이상한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나 이런 게 조금 중요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내가 어디 강씨인가만 알아도 사실 많이 아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게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인정되고 먹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 지금 장인어른을 처음 뵈러 인사하러 갈 때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귀뜸을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파, 무슨 몇 대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잘 알아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예상 질문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갔죠. 아니나 다를까 앉자마자 저한테 어디 강씨 몇 대손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주 강씨 통정공파 32대손입니다. 딱 그랬더니 무지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기억하거나 자기 이 족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의 이 뿌리,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성향이고 어떤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족보를 따졌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데 이 복음서라는 이 성경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록한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에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죠? 그 중에 각각 이 저자들이 타겟으로 한 청중들이 다른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예수님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로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몇 대손이고 이거를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맨 1장 맨 앞부분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2000년 전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족보 안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제가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2000년 전 족보를 가지고 소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 안에 영적인 특별한 숨겨진 은혜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마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면요. 이 족보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서부터 쭉 따져보면 다른 족보랑 비교해 봤을 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빼면서까지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족보의 구조인,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가 영어로 뭐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족보가 영어로 뭔가요? 예, 그거랍니다. 예. 그거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연수대로 그냥 이 세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스트럭처를 가지고 특별하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죠? 우리 뭐 매 맞을 때 10대, 12대 이런 건 알아도 이거 그 대는 아니죠. 그죠? 몇 대, 몇 대, 몇 대 해가지고 14대까지 한 블럭. 그 다음에 15번째부터 또 14대까지 또 한 블럭. 그리고 또 마지막에 14대를 또 한 블럭. 그래서 3개의 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각 14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룹마다의 14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무슨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삼국시대 뭐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게 14대를 가지고 아마 좀 큰 덩어리를, 역사의 덩어리를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고 다윗 이전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큰 그룹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 단위였지만 이 가족 단위가 점점 하나의 나라의 기반이 되게 되어지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인생에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야곱 때는요, 야곱의 인생 쭉 보면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선뜻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야곱 성경 잘 안 읽고 자기 이름을 영어로 야곱으로 지은 우리 지성 형제 같은 경우 빼고는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야곱은 진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이 시대에 정말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아픔과 혼돈과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 시기가 한 세대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다윗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다윗부터 여고냐라는 사람까지가 또 한 두 번째 그룹이 되어지는데 물론 처음에 다윗은 엄청난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죠? 다윗 왕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인 역사에서 가장 비슷하게 보여준 나라라고 본다면 그게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는 땅이 가장 넓었으며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아들들 때 나라가 분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왕 때는 조금 잘 나가는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야기가 한달락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하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고 좀 좋은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대는 여고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자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로 시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다 빼앗겼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소망이 없는 시대지만 그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스룹바벨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했죠?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이 스룹바벨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하는 듯 했는데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결국 이 세 번째 그룹의 이 덩어리에 속하는 역사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도 영광과 고난, 두 번째도 영광과 고난, 세 번째도 영광과 고난. 영광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고난으로 끝나고 영광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고난으로 끝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14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뭔가 바뀌어지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역사는 계속 흐르며 그 역사에는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회복시킬 인물을 등장시키고 보내주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1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됐던 시대, 다윗과 함께 시작됐던 시대, 스룹바벨과 함께 시작됐던 그 모든 시대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이 족보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알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시간뿐만 아니라 고통의 시간에도 어두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얼굴만 봐서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진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뭐 연애도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뭐 가정도 내 마음대로 잘 되고, 그죠?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 한 2명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도대체 이 시간은 언제 끝나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도대체 이건 뭔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는가?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계속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 속에 영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정말 예수님을 잘 발견하는가라고 볼 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좀 의문스럽죠.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소개하고 계시다는데 왜 나는 알지 못하는가?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2번째로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20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은 한번 한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2000년 전에 어떤 시대였을까? 2000년 전은 둘째치고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어땠을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여자들이 좀 무시당하고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힘센 남자들의 세상이었으니까 여자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남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2000년 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뭐 족보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 남자 이름들만 등장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여자 이름들이 족보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소개하면서도 여자 이름들을 넣고 있습니다. 여자 이름들을 세 명을 넣는데 물론 나중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까지 치면 5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거 마리아를 빼고 이름이 등장하는 건 3명인데요.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자 이름을 넣었다면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때 우리가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신사임당 정도는 돼야 족보에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야 역시 예수님은 참 끝내주는 혈통이구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아니면 뭐 프랑스인가요? 프랑스라면 잔다르크 이런 정도는 돼야 여자가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옛날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여자들은 왜 족보에 올랐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다말이라는 여자가 올랐는데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말은 여기 족보에 오른 이유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 지금 성경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는 부끄러워서 어디다 기록해 놓기는커녕 입에 꺼내지도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죠? 세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오늘날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거룩한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5절에 살모는 연어인가요? 예. 살모는,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여자 이름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인가요? 여리고 성에 살던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까? 이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일지 모르지만, 그죠? 여리고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 배신자 아닙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친일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매춘부가 아니라면 매춘업을 하는 포주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 이거였든지 간에 제가 볼 때 이거를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름을 넣었다는 건 정말 무리수입니다. 이 라합을 여기 왜 넣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조금 나은가요? 이 여자는 모압 여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압 여인은 아주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을 무너뜨린 특별한 여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압 여인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뭘 잘했다고.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인데 다 이혼시키고 자기네 나라로 돌려버리는 일을 굉장히 거룩한 일 한 것처럼 성경의 구약에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족보에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넣은 것은 정말 큰 무리수입니다.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이름은 뺐어야 말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도대체 왜 이 세 사람의 부끄러운 이름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다가 일부러 집어넣고 있을까요? 남자 이름만 기록해도 칸이 모자랄 텐데 굳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자격 없는 여자들 3명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라는 오만함과 교만이 있을 때 결코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이 3명의 여인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는 것이죠. 봐라,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큰 죄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다. 그러니 너희 같은 죄인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노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여러분이 어렵든 영광스럽든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인생의 진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큰 기회를 줘서라도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몰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라합같이, 내가 룻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아시스 카페 성탄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매니저가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좀 달라진다고 했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악기 가져가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병원 가시느라고 이 색스폰을 못 가져오셔서 좀 많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우리 상혁 형제랑 이래자매 가서 뭐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캐롤도 불러주고 그리고 제 아내가 또 음식도 한 접시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이 섬나라 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오가나이즈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뭐 그 전에 사전에 2번이나 만났는데, 뭐 몇 명이 오는지,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건지, 우리가 거기서 뭘 하면 좋은지, 곡은 몇 곡이나 부르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와서 뭐 알아서 하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서 우리도 세팅하고 대충 그쪽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갔죠. 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비슷비슷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매니저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안 하고 이제 실내에서만 한다고 인원수를 조금 많이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분들은 뭐 대부분 오셨습니다. 작년에도 오셨던 분들이고요.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카페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도 오셨고, 또 그 동네가, 저희 동네가 조금 어려운 동네니까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그런 분들, 그런 행색을 하신 분들 좀 많이 오셨어요. 어떤 분은 작년에 입고 오신 그 크리스마스 때 입고 오셨던 똑같은 티셔츠인 것 같은데, 중간에 물론 빠셨겠지만 똑같이 그걸 입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행사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음식을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분명히 뷔페식이었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뷔페식이 아니라 무슨 노숙자 배식하는 분위기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식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우리 권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오셔가지고 배식하는데 어저께 삐죽고 들어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배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가 된 건 뭐냐면 하나도 티가 안 나. 그분들이랑 막 섞여 있는데 권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도 큰 회사 거의 중역 같으신 분인데 그분들 틈에 있으니까 뭐 노숙자인지 뭐 아닌지 거의 티가 안 나. 작년에 입었던 거 또 입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댑니다. 그죠? 학력을 가지고 나누고, 옷 입은 걸 가지고 나누고, 또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앞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또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나, 아무리 병든 사람이나, 아무리 아픈 사람이나 다 같은 죄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착각은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자꾸 모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눈에 큰 죄인인 것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 세 명의 이름을 말했지만 다말이나 또 라합이나 룻에 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많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뚫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다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앞에서 룻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아무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학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나은 인간이라고 떵떵거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그 눈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다말과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라합과 같은 사람도 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입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록할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으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셨으면 그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때 할 거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한, 우리의 눈이 낮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